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새해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나겠죠. 새해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새해 하면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는지 찾아보았더니 새해 주로 사용하는 사자성어를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가 발상치복입니다. 상서로움이 발해서 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양양입니다. 앞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넓게 펼쳐진다.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가 득의치주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통쾌하다라는 의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지경성입니다. 뜻이 있어서 마침내 이룬다라는 의미로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만사형통하시고 발상치복하고 전도양양하고 득의치주하시고 유지경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려면 꼭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선제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선제압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선제압이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서로 손을 이렇게 대고 서로 눈을 부릅뜨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 기선제압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아마 자주 보실 겁니다. 지금은 문신이 흔해졌지만 예전에는 문신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죠. 문신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조폭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중목욕탕에 갔더니 어떤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이 있고 호랑이 용문신 이런 문신을 그런 한 사람들을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또 특히 선수들도 이 문신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왜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걸까요? 기선제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친 몸싸움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의 길을 꺾고 그들을 위축시키고자 문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기선제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선제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면 제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늘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는 탈도 있고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선제압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탈이 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누르고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을 제압하시죠.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져야 될까요? 이겨야 할까요?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영적 싸움에서 지거나 사탄을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압을 당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제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에게 제압당해버린 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괴롭게 하여 본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제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제압하지 못하고 삼손이 악한 사탄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제압을 지금 당했다라는 거죠. 결국 천하의 삼손도 들릴라의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영적 힘으로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제압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기도했던 것은 목이 마를 때 기도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 승리의 감격으로 인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지쳐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되자 삼손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을 샘솟게 해주셨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뭡니까? 에낙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다곤 신상의 기둥 앞에 섰습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삼손이 그 마지막 죽을 때처럼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삼손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마르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을 때만 기도했다는 거죠. 만약 삼손이 늘 기도했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혹 받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제압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해서는 마귀를 제압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가 끌려가다가 지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죠. 카일 알드먼의 책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일 목사님은 온 가족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각자 짐을 캐리어를 들고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일 목사님의 아내와 아이들은 짐을 들고 이렇게 쫙 타면은 쫙 가는 거 있죠. 무빙워크를 탔습니다. 하지만 카일 목사님은 짐을 양옆으로 막 이렇게 메고 있어서 무빙워크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빙워크에 탄 목사님의 가족들은 아주 편안한 그런 자세로 짐을 다 이렇게 밑에 내려놓고 무빙워크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은 가족들과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걷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온몸에 땀이 그냥 비 오듯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은 거의 동시에 무빙워크 끝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서로의 컨디션은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짜증이 난 상태였지만 가족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힘이 넘쳤다는 겁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 일을 겪은 후에 이것이 자기 힘으로 걷는 사람과 성령의 무빙워크를 타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더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2022년 나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다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주변의 것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건드려서 한 번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행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아킬레스는 바로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여인들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울처럼 명예와 자리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흩어지게 한 후에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그 먹잇감들을 사냥할 때 여러 마리의 사자가 동물들을, 그 사냥감들을 막 쫓아갑니다. 도저히 사자의 달리기로는 초식 동물들을 잡지 못합니다. 초식 동물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자의 그 달리기로는요, 초식 동물들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자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초식 동물들을 쫓아갑니다. 다른 사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그 먹잇감을 막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숨어 있던 사자가 중앙으로 쫙, 초식 동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숨어 있던 사자가 쫙 중간으로 가로지르면서 그 무리를 흩어놓습니다. 무리를 흩어버리는 이유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초식 동물들도 간혹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사자가 그 뿔에 치여서 치명상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도록 다른 사자가 있는 곳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그러면 몸을 낮추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사자가 급습해서 그 먹이를 사냥합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국으로 왕이라고 이렇게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힘이 강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능적인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들릴라도 사자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아주 집요하게 캐묻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요하게 파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맥이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삼손은 마음이 약해져서 틈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실 들릴라가 3번이나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고 할 때 삼손을 한 번쯤 의심해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 해제된 삼손은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목회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하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믿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고리타분한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근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근본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도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내 뜻대로 하라고 유혹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사탄을 제압하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표면적인 문제 이전에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평생 기도를 2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된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경건의 삶이 아닌 방탕한 삶, 실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삼손의 실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마음에서부터였다라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자 삼손의 마음이 막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 조르다라는 말은 압박하다, 막 강요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인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들릴라는 사랑을 무기로 삼손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졸라댔다는 겁니다. 이에 삼손의 마음은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죽도록 고통스러웠다. 또는 마음이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은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을 드러내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말하였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알렸다. 온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삼손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 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여인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적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사탄에게 제압당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을 제압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의 공격을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흔들림 없는 믿음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어둠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년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를 좀 작성을 하셔서 문자로 주셔도 좋고요, 카톡을 주셔도 좋고요, 쪽지를 쓰셔도 좋고요.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 제가 딱 이렇게 체크해 놓을 거고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거 있으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기도 제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가지 안 됩니다. 5가지만 잘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예물 봉헌해 주신 분들 명단을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믿음과 경건의 삶을 통해 세상과 마귀를 제압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